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지난 12주간 동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성령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또 내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도우신 덕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또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사람들이 흔히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은 어깨에 힘을 주는 무슨 대단한 권위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일 만한 선물이 카리스마입니다. 무엇보다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삼위일체 주일에 제가 언젠가 인터뷰할 때 나더러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냐고 묻길래 제가 소명이라고 대답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소유보다 내 존재를 결정해준 가장 큰 보물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 정체성, 내 가치,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결정해준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이 뚜렷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 하나님의 선물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부주의해서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깨닫게 하셔서 그 보물을 풍성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조직적이고 간결하면서 심오하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편지입니다. 제가 이 작은 책 로마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입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읽자 종교개혁 500주년 대신년을 맞아서 이 책을 읽는 운동을 펼치는 박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이제 새롭게 편집을 해서 보다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를 6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로마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복음 안에서 확신 있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여섯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변증한다. 이 맨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섯 가지가 참 잘된 요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는 두 가지 차원이 나란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앙의 여러 가지 주제와 함께 인간 내면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와 함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다룹니다. 구약과 신약,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율법과 복음, 성령과 구원의 관계, 이것을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참 놀라운 편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는 내게 있어서 믿음의 열쇠와 자물쇠와 같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안내하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이것이 전반부 1장부터 11장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것이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의 관심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어떻게 살까에 대한 시작인데, 이 실천에 대한 문제는 바로 바울은 그 앞에 무엇을 믿을까에서 얻은 결론으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가 어떻게 살까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권하시는 근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 자비로우심은 인간을 비참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 사랑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나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나,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은 아담의 세상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너희여,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적어도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최우선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루면서 너희가 무엇을 믿을까를 배웠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에서의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곧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내 몸을 들여 제사를 드린다 라는 것은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제물을,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 전체, 살아있는 인격체, 일상의 삶, 그것을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어떤 신비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영적이라고 하면서 밑에 줄을 하나 달기를 합당한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수 안에서 늘 새로워지려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인가? 영적 예배인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모교 졸업생 중에 한국 정교회로 전향해서 사제가 된 조경진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신이 감리교인에서 정교회 교인으로 바꾼 지 20년이 넘었고, 그리고 정교회 사제가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자기는 그동안 오로지 예배에만 전념했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만 전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교회의 전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공동체를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가 모든 것의 첫째였습니다. 교리와 훈련은 둘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교회 예배는 3시간쯤 드립니다. 예배에 전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서서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처럼 찬송가 182장이 5절까지 있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길지 않을까? 찬송하는 이들이 좀 지루해지지 않을까? 이거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A4 4장 반을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 2문단이 더 늘어나면 교인들의 관심사가 좀 식지 않을까? 이거 염려합니다. 여러분, 제가 5분이라도 길어지면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껴요. 예배에 전념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면 적어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전 인격으로 일상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향해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적어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너를 통해서 받으실 기뻐하심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마지못해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첫 주 처음 안 나오면 연락 안 합니다. 2번 안 나오면 연락합니다. 여러분, 문자 받고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주 나오시고, 주일날 나올 형편이 못 됐다면 수요일날 나오시고, 그래도 기회를 못 잡았으면 새벽에라도 나오시고, 예배 드리는 일을 일주일 가운데 가장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일요일에 가장 소중한 시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배에 이어서 권면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권력을 통해서 압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극히 왜곡되어 있으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때가 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한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샘과 같습니다. 당장 흙탕물이어도 우리가 잠시 기다리면 새 물이 솟아서 물이 다시 맑아지는 경우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그 은혜의 샘처럼 늘 정화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글에 명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덕, 밝은 덕을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밝은 덕이어도 역시 또 계속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대 탕왕은 목욕하는 욕조 이런 말을 적어 넣었습니다.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진실로 날로 새로워져라. 날마다 날로 새로워져라. 또 날로 새로워져라. 이렇게 연거푸 3차례나 강조하면서 새로워질 것을 그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왕이 유명한 중국의 성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당장 내 시대를 개혁해라. 이 아담의 세상을 뒤엎어라. 세상의 혁신에 대해서 거창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는 말처럼 쉽지도 않고 입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가장 빠른 변화는 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라. 새로움은 나 자신의 거듭남을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온 세상이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 온 세상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러한 변화, 새로움, 명명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듭 확인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과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과 또 근본을 점검하고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그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경건한 생활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이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절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유혹과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버린 사람들이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고 오직 너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일찍이 에스겔도 새 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톨레레기에서 읽었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은 버려라.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새 영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상처가 많습니다. 매일 겪는 인간관계, 심지어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오해와 갈등이 가끔 생길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속에 뭐 세상에만 재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환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가시나무를 키우고 삽니다. 상처가 많은 사회,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그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품이요, 인격이요, 유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보듯 항상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성령이 주시는 7가지 은사, 7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는 나 자신과 또 교회,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우리 각각 다릅니다. 서로 능력도 다르고 또 지혜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기보다 서로 배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7가지 은사를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혹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7가지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권위 3가지와 섬김의 권위 4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라면 이제 섬김의 은사, 곧 사랑의 은사 4가지는 섬김, 위로, 구제, 긍휼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하면 점을 잘 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 있어야 합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남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뭔가 목숨을 걸고 예와 아니오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능력이라면 가르치는 은사는 말씀을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또 속장님들, 우리가 말씀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 중에서 최고의 봉사가 바로 말씀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이해하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데, 이 다스림의 은사는 남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는 가정에서 다스림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따라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윤리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어서도 정의롭고 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를 우리는 영적 권위라고 한다면, 이제 섬김과 위로와 구제와 그리고 긍휼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베풉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줍니다. 또 위로의 은사는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등을 두들겨 주는 것입니다. 구제의 은사는 자신의 물질, 시간, 생명까지도 주님의 일에 드리는 일입니다. 긍휼의 은사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겁니다. 이런 섬김, 위로, 구제, 긍휼의 은사는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나누어 주거나 또 그들을 향해 베푸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선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더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닮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제자됨의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으로서 항상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간섭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의 편지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따라 살아간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 강림절기, 성령 강림절기가 지금이 12번째 주일이지만 대림절 전까지는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그러나 9월 첫 주부터는 창조주를 병행해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에 꾸준히 열매를 사모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와 경건한 삶을 살라고 권하십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삶을 귀하게 여겨라. 예배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이 내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7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